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그 다음에 5장, 히브리서 5장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서부터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일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새벽에 나와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겠죠. 아마 이제 다음 주간서부터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승천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죠. 우리가 승천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승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올려지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 올리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들어 올려질 것이다. 네? 우리도. 자, 그 다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는 얘기 어제 우리 같이 잠깐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하면요, 그들은 절대 그걸 용납을 못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되어지려면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란 말 제가 말씀드렸죠? 네? 히브리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렇죠?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수신자. 네. 우리가 히브리서 모든 성경마다 수신자가 있잖아요.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그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자, 히브리인이라고 최초로 그렇게 이름 지어진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아시죠? 응?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구약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넌 자란 뜻이에요. 강을 건넌 자. 그러니까 강을 건넜다 하니까 무슨 말인가?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그 바벨론 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북쪽 지역에 지도로 본다면 그래서 북쪽 쪽에 있었던 데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실 때 그걸 통해서 오실 때 그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널 때 사실은 짐승들도 막 있고 하기 때문에 건너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요, 안 건너요? 응? 안 건너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건넜어요? 강보다 더 큰 홍해바다를 건넜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들어가려니까 뭘 통과했어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강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한강 건넜잖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받는 침례가 강을 건너는 거예요. 침례가. 그래서 우리는 강을 건넌 자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건넌 사람으로서 히브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서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를 주셨는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하고 신약이 섞어져서 함께 이게 융합되어져서 우리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 구약이 들어 있어요. 구약이 들어 있어요. 그럼 신약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 신구약을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합시다. 당신은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그러니까 배운 것을 한번 이게 써먹으면 이게 하나의 자극이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기억이 되어지고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가운데 근데 제일 어려워하는 책이었던 성경이 히브리서였어요. 히브리서. 내가 유대인이었더라면 이렇게 히브리서를 제일 이해하기 쉬웠을 건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이게 어우러진 성경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신약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그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그들이 구약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시를 받아야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려지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위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치가 있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분이 위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위가 있었다고 그랬죠. 지위. 그분이 되셨다. 구주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주님이 되셨고 통치자가 되셨다.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제가 맞으면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드린 건 아니고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되셨는데 그 중에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편에 앉으시면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5장 10절에서 제가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멜기세덱을 아시나요? 멜기세덱.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멜기세덱 아는 대로 얘기 좀 해봅시다. 아시는 분 있어요? 멜기세덱? 아니, 멜기세덱이 구약의 창세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창세기를 완전히 통과해야 돼요.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통과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이해하는 범위가 이제 좁은 거예요.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전쟁에 나가 포로 잡혀가는 조카를 그 가족을 연합군대에 붙잡혀가고 있는 그를 뒤에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건져내요. 본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메소포타미아에서 같이 출발을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롯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롯의 가정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의 일들이 점점 잘 되어 가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 잘 되어 가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서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형제인데 서로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제안하기를,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을 할 거고, 네가 좌측을 하면 내가 우측을 할 거니까 네가 선택해서 가라 라고 했더니 롯이 자기와 자기에게 머물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느 곳이 좋은가 하고 쫙 살펴보니까 진짜 물이 풍성하고 농사가 잘 될 만한 그런 곳, 그것을 선택해서 갔는데 간 곳이 거기가 어디였느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막 연합해서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의 흐름을 같이 막 흘러가고 거기 있는 걸 흐름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그 동네가 너무너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멸망시키기 전에 연합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가지고 데리고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잡혀가고 있다는 소식을 한 종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알려줘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지금. 어? 나이가 많은데 자기 조카를 이렇게 거기 붙잡혀 가고 있을 때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안 데리고 와야 돼요? 집사님 말씀 잘하셨어. 응? 조카인데? 조카인데? 자기가 선택해서 갔는데? 왜요? 왜요? 잡혀가니까.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인데요? 나이가 80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런 사람이 전쟁을 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군대가 많아요? 데리고 있는 사람도 얼마 안 돼. 그들이 훈련 잘 받은 사람이냐? 군대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야. 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식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점령군이었거든. 그들은 연합군대인데. 근데 그 연합군대 정식 훈련을 다 받고 무장되어 가지고 싸워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쪽을 점령을 했는데 그들이 노획물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를 데리고 온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해요, 안 해요? 이건 이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셨어요. 만약에 그냥 잡혀가면 어떻게 되죠? 그는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어 길러진 군대 몇백 명 데리고 가서 싸운다? 이건요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혈통이니까 사랑함으로 또 그를 건져와야 되겠다. 이대로 두면 뭐가 되겠다? 신앙이 이거 뭐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비록 나이가 있지만 내 집에서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가서 싸워서 롯 그 가정에 속한 걸 내가 되찾아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집사님, 여기 뭐 실제로 유라 자매가 건강해졌어. 그러면 유라 자매를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그 봐요. 조카 옆에 와 있으니까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이구만 집사님한테 전화 또 하면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죠. 이순자 집사님이 차도 없어. 난 못 가. 그러면 아주 편하네. 근데 이구만 집사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이죠. 저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유라 자매 얘기를 잠깐 할까요? 오늘 아침에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어쨌든
그러고 갔는데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이,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원수가 보이는데, 원수들이 보이는데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몇 번 부르가지고 명령하니까 그들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원수들이 막 무너지고 사라져 버린다,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응?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예쁘더라고. 전에는 그런 거 있으니까 또 도와달라고만 그러면 했지 자기가 명령하리라고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해주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해보니까 원수가 굴복을 하고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유라자매가 점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가서 싸웠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도와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하나님이 뭐 천사들을 통해서도 도와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당시에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근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 그래서 의의 왕이라고 하는 거 말이 있는데 멜기세덱이. 그런데 그는 멜기세덱이었는데 왕도 되어지면서 그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응? 그랬더니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따라서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힘입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기습 작전을 통해서 밤중에 기습을 해가지고 롯의 가정을 다 건져와요. 그리고 이게 데리고 오면서 아브라함이 그 연합 군대가 무서웠던 거야.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뭐 공격할 때 야간에 그들이 뭐 술 먹고 막 그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군인들이라. 그러니까 그 틈에 하나님이 그 제사장 멜기세덱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응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서 공격할 때 그냥 그들이 그냥 다 순간에 다 깨져버리고 처리되어져 버리고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그들을 이기고 거기서 롯의 가정을 건져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나오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군대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해요. 두려워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다시 어쨌든 돌아왔어.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했던 멜기세덱이 거기에 가서 거기에 가서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포도주와 떡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축복하면서 원수를 너의 손에 부지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깨달아. 날 위해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있었던 이 전쟁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에게 11조를 드린다고. 11조를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온 거 있잖아요. 응? 전쟁에서 거기서
노량물들을 얻은 것을 11조를 드린다고. 그때 나타났던 이 멜기세덱, 그 사람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또 하나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직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인데,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말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아주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 멜기세덱의 흐름을 따라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도 나와 있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론의 그 계통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직분인 대제사장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떤 계통을 가지고 있었느냐? 멜기세덱의 흐름을 통한 제사장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느냐?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왕이면서도 뭐였다?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유다의 지파의 흐름을 따라서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지 아니하셨단 말이죠. 근데 왕으로 오셔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응? 그래서 그분은 왕이었단 말이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다고 그랬죠? 아멘? 맏아들이 되셨다고. 맏아들이 되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나중에 이제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하시면서 그를 뭐가 되게 하셨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분이 되잖아요. 그죠? 죄도 해결해 주셨고 원수 마귀도 이기셨고, 그래서 그분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었고,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뭐가 되셨다?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흐름을 따르는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흐름을 알아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말이죠, 사자를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어린 양을 만나고 싶어요? 왜요? 아니, 사자가 무서워요? 아, 그러시구나. 성경은 예수님을 사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 근데 승천하신 분은 이 땅에서 왕으로서 태어나셨고 왕으로서 삶하시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이기셨어. 사망도 끝내버리셨어. 그분은 왕이셔. 그분은 통치자이시고 주가 되시고 이 놀라운 직분을 다 가지시고 회복하신 분이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직분 가운데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였느냐?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고. 임명하자. 지정하셨다. 어? 그러면 제사장의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일이 뭐예요? 아니 뭘 알아야지.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네? 성경을.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열어 보실래요? 성경을. 히브리서 3장 먼저 1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3장 1절 시작. 여기에 간단하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근데 어떤 분이시래요, 예수님이? 성경 다시 한번 봐요. 그분이 어떤 분이래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래요. 사도이시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시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사도이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분은 사도이시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신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살펴보라는 거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딴 생각하지 말고 돈 생각하지 말고 세상 염려 걱정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는 그런 부분 말고 정말 이분에게는 비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약 80일 동안 쭉 해왔지만 정말 그분은 정말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은혜까지 왔어요. 얼마나 많은 부분이 정말 놀라우신 분인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뭐 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이 뭐와 같으냐면 호랑이 사자가 아니고, 사자는 왕을 의미할 때 사자와 같아요. 그런데 어린 양 같으면 뭘 의미하느냐? 어린 양은 누가 제일 많이 만지는지 아시죠?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만져요.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오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 제사장들은 마치 양과 같아서 그냥 사람들을 잘 섬기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에게로 소개하는 거야.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어제도 봤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야. 이건 굉장한 말씀이에요. 본래 제사장이 되려면 태어나야 돼.
이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야지만 대제사장인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야. 고린도전서에도 우리가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육신을 따라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이 됐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됐어요? 예수님을 뭐 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제사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뭘 잘해야 될까요? 예배를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나니. 다시요. 하나님은 뭘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으로. 그래서 우린 영으로 예배 드려야 돼. 영으로. 생각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몸을 처복종시키면서 몸이 아플 때는 아프니까 예배 드리러 갈 수 없다. 무슨 소리냐? 몸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데는 타협이 없어요.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집사님, 제가 지난번에 따님이 주일 안 나왔잖아. 내가 그때 왜 딸을 향하여 막 화를 냈느냐?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거는 많은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고쳐줘야 되거든.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 잘못한 것을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지. 바로 잡아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바르게 딱 세워줄 때는 딱 정확하게 세워주고, 은혜 베풀 때는 은혜를 베풀고. 그 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꼭 필요해요. 그죠? 어머니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누가 그런 얘기하지요? 앞치마로, 넓은 치마로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게 엄마고, 아빠는 바르게 강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빠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역할을 요새는 아빠들이 잘 안 해. 아빠들이 주로 아기를 앞에다 안고 다니고 등어리에다 업고 다녀. 아빠들이. 응? 엄마의 일을 아빠가 다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엄한 아빠로, 자기를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세워주는 아빠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공경이 어려운 거야.
역할이 있는데, 역할이.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은 하늘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하늘에서 임명받으신 일이야. 근데 그 대제사장 되신 일은 영원히 그분은 대제사장이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오늘 읽었던 말씀, 거기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잡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굳게 이것을 고백하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같은 말을 같이 말하는 건데 이걸 말을 놓치면 안 된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네?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도 하지만 주님은 승천하신 분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는 아직 예수님은 죽으시지도 않았으니까 우리들이 말할 때는 정말 강력하게 말하고 굳게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 우리 믿는 돌이라고 하고 우리가 믿는 돌이라고 할 때 요 말이 번역이 입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바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말이 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여러분 종이에 1페이지 첫 페이지에 거기 히브리서 4장 14절 써놓은 걸 보시면 거기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 그렇게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제사장은 구약적으로 보세요. 구약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뭔가 잘못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깨끗함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연약함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자, 승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실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못한 사람이 왕을 만나러 가면 어떻게 될까? 할렐루야죠? 어때요? 왕을 영광의 그 놀라운 분으로 만나러 간다? 여러분들 부담됩니다. 실제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자꾸 숨어요. 그래서 자꾸 예배 안 드리러 가려고 해요. 그것이 아담이 했던 짓 아니에요? 죄를 범한 다음에, 그렇죠? 근데 그분 하나님인데 영광의 왕으로 딱 계신 분한테로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영광의 승천 안에 계신 분이실지라도 우리를, 인간의 형편을 아시는 거야. 나의 형편을 아시는 거야. 에? 오늘 이순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일찍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기도만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내 자식을 위해서 울까요? 여러분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은 몰라. 자식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늙어가지고 70이나 좀 되면, 아이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지. 정말 우리 어머니가 눈물 다 쏟아내고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 그것이 나에게 이리처럼 복이 됐다. 그제서 깨달아. 근데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뭐 하신다? 도와주실 수 있다. 오늘 성경에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동정하신다. 그래서 언제든지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돼요. 나가면.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가 은혜 받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에 은혜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뭐 하시는 일이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놀라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이해하신다는 거야.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순자 집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계속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26절에 보면 대제사장 되신 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감히 접근하기도 어려운 분이야.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올리신 분이시다. 어제 제가 그랬죠? 하늘도 공중 하늘이 있고 궁창 하늘이 있고 하나님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그 하늘 위에 그분이 앉으셔 계시는데도 그분은 정말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나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기도를 잘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 뭐랬어요? 예수님 날 위해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보다 더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성령으로 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나도 그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간구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것을 나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 들어가 계신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그 자기 자신을 놀라운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넣어주신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이 정말 신기한 일이라니까. 그렇게 되시려면 그분은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죠. 이제 내년에 가보세요. 기억하면 좋은데 또 기억이 잘 안 나. 저는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오늘 예수 항상 뭐 하신다? 간구하시는. 항상 간구하신다. 다 그것만 읽어봐요. 항상 간구하신다.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 간구하시는 일.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믿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하심이, 날 위하여 기도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그러나 주님의 기도하시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하시는 기도를 나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우신 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봐요. 히브리서 8장 1절을 봐요. 8장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야? 우리에게 진짜 이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분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분이고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나를 강력하게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나의 대지장이 계시다.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4장 여러분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을 때 16절에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고 말을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담대히 나가라. 예, 담대히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히 들어가라. 응? 이게 대장 되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응? 그분은 하실 수 있다니까. 이순자 집사님은요, 준영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을 누워있는 놈을 말이요 일으키는 것도 잘 못하겠다고, 거기서 옮겨놓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분이 손대시면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날 거예요. 네? 근데 이 대지장은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3장 6절. 3장 6절. 사신 줄 알고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곧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집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관리 대상자고 돌보심의 대상자라는 거야.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종이에다 썼어요. 종이를 보세요. 종이. 이거 안 갔으면 못 봐. 자,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이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번역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 때문에 생긴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아들이다. 다스리시는 아들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제가 언젠가는 그런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건축되어져야 한다. 그 거처가 바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안식처거든. 그게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으면 거처가 딱 저절로 지어진 줄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것하고 거듭나는 것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집으로 세워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멘. 이거만 집사님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먼저 그 소리 그 말씀에서 기억나는데 제가 하니까 어려워서 지금요 이렇게 말씀 배우실 때가 여러분들 최고로 행복한 때예요. 이제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집이 되기를 원하는데 집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거듭난 상태에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 있을 때 그분이 안식하실 수 있고 그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활동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진정한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어져 있는가? 이제부터라도 협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났지만 거듭난 거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내 자신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건축되게 해주세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건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성경을 분명히 바르게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집은 뭘로 집을 짓는다고요? 말씀으로 집을 지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축적되어서 증가되어지면 우리가 산돌이 되어져 간다 그랬지요.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들어가야 된다.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산돌은 승천 안에서 되어진 거거든요. 부활 승천 안에서 되어진 것이 예수님이 산돌이셔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로 들어가면 그분의 것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산돌들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열어드리고, 여러분들 세상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거리를 많이 말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생명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간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거, 어렸을 때 부모 공경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요 아무것도 몰라. 뭐 가지고 예쁘게 글씨 써가지고 와서 엄마 하면 아이고 예뻐라 해가지고 막 기뻐하시지만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뭔가 나한테 주니까 엄마 좋아하고 하는 것이지, 진짜 인격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 갈 때, 내가 어머니 아버지 정말로 그분이 고생하셨구나, 그분 정말 내가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나오고,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는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지만 별로 없이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래도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이분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거죠. 잘 섬기는 거.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흘러날수록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내일은